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번향식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아멘.
오늘 아침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때 같이 가서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 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아이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한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럴 때가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가장 슬플 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여질 때, 그럴 때 가장 마음이 참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 5번의 그 왕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 유다의 모습들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때의 그 유다의 상황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많이 다 어겼고, 또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그런 여러 조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의 여러 우상 숭배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고요. 또 그 당시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왕과 그런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또 율법을 어기는 그런 아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남유다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예레미야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눈물로 호소를 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죄악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럼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눈물을 흘려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선포한 성전 설교라고도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문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날도 역시 안식일이 되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날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성전으로 찾아오는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전으로 찾아오지만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방신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이 되었을 때 성전으로 찾아와서 이제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있는 곳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했던 자들,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러 찾아오고는 있지만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모든 행실과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죄악된 삶을 살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런 의롭고 정의로운 삶이 아니라 불의하고 부정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어떤 물질 또는 성공, 심지어는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속임수와 거짓으로 물질을 벌어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부당한 방법으로 짓밟고 성공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법보다 성공을 내 삶의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건강을 핑계로 예배하지 않는 것, 그 건강이 좋아서 건강한 좋은 몸으로 쾌락을 찾아 떠나는 자 또는 그런 것도 역시 건강이 우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자녀가 우상이 되는 모습,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홀히 하고 하나님부터 떠나는 모습을 대해서 방치하고 그것을 그냥 용납해 주는 것, 이것도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일상의 생활과 모습 속에서 악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의 생활과 행실에서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곳에 주님의 성전, 다시 말해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만 드리면 그렇게만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말로 속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는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혹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러면 내가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다 산 것처럼, 그래서 예배를 딱 떠나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순간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된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은 예수님 이후에 이런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성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느 특정 장소나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런 거짓 말에 섞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성전에서만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일상에서의 생활과 행실을 올바르게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로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요,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맺은 많은 율법의 계약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그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십계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십계명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아라. 십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나의 모습, 또한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고 나오는 이 사회적 지위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는지,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도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물질이 있고 물질이 없는 것이 하나의 계급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디에 가서 대접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종업원을 대할 때 손님이 왕이다 해서 정말 왕처럼 내가 왕처럼 생각하면서 하인을 부리듯이 종업원들을 대하는, 만약 그렇다면은 바로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손님은 왕이다는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지, 손님이 내가 왕이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이웃을 존중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오히려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역시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분명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이면은 주님의 성전을 찾지만 안식일이 지나서 성전을 떠나면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그런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 속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그러한 외침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의 호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난 자리에서는 혹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삶 생활과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 혹여나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나의 생활과 행실을 온전히 참으로 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는 노력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